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황궁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돌도 던지고, 이렇게 저주했던 그런 사람, 또 변함없이 다윗을 이렇게 잘 대접했던 그런 사람, 또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이 아주 다윗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여전히 동일한 다윗인데 다윗을 둘러싼 그런 환경의 변화, 이런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는가, 그리고 다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다윗을 둘러싼 그 왕이냐 쫓겨나는 자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것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는 듯 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표적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르르 이렇게 보기 위해서 몰려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은 등을 돌려서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외쳤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사하고 그리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달면 입에 넣고 쓰면 뱉는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가 우리의 모습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이 시므이는 정말 급하죠.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이 시므이는 정말 급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갈 때 정말 시므이가 했던 것이 저주도 하고 그리고 조롱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돌도 던지고 이렇게 했던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칼로 탁 베버리려고 했던 그런 손길을 이제 막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므이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를 통해서 조롱받게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달게 받았죠. 그래서 시므이가 그때 목숨을 건졌는데 이제 진짜 다시 왕이 됐잖아요. 이제 그때 다윗이 그렇게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조롱했던 그가, 사람 간사한 거죠. 이제 다시 왕으로 맞이하게 되게 되니까 뭐 당장 자기가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어, 사울의 집안 시바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 사람이, 이 시므이가 이제 1000명을 데리고 맞이하는, 이렇게 데려갈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내 주 왕을 내가 가장 먼저 내가 와서 주를 영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 자기의 허접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지금 자기가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수아의 아들 아비새가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왕으로 이제 황궁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므이를 만약에 죽였다면 지금 시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다윗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사람도 많았고 그의 이야기하기 좋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이야기하지만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오죽 아들에게 오죽 못났으면 좋겠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심의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심의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여기에서 심의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래서 심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이 그를 왠지 해하지 않을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조롱당하시고 그렇게 놀림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인격적으로 한번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뱉고 했던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먼저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손대시고 죽게 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이게 얼마나 퇴색되고 그 부활은 결국에는 다 용서함이라고 하는 그런 큰 십자가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십자가가 또한 용서인 것을 보이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지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했던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이제 쫓겨나갔다가 다시 황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정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왕의 복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런 한 사람, 어쩌면 이 너무나도 가벼운 입놀림과 그리고 정말 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순간도 보지 못하는 이런 시므이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황궁하는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지금 돌아온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다시 갖다 놓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있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단순하게 싸움을 통해서 회복한 왕권, 쟁취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이런 복수 그리고 시므이처럼 그 사리분별이 약한 이런 자들을 또 간사한 그를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품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집안의 종이죠. 그가 이제 맞이합니다. 나와서 이제 맞이하죠. 이 시바가 누구냐면 24절에 이렇게 좀 보면요. 사울의 손자, 이 왕손이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뭐, 이것이 이제, 무비보셋이 왕을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나가서, 이제 도와할 때, 어, 따라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바가 이야기할 때, 그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회를 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 시바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가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시바의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맞는지, 정말 부비부셋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판단하지 않았다. 누가 옳은지 이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매피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결백, 결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맵신되지 아니했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 그래서 묻죠. 무비보셋이요. 내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고 내 낙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다. 이 종이 시바를 이야기하고 나를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었다. 모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무비보셋이 내 아버지의 온 집,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내주 왕 앞에서 아마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그거 회상하면서 그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줄 수 있사오일까?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그냥 왕의 처분대로 나에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왕은 요나단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다리를 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시바가 그것을 자신을 모함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 부분까지 그렇게까지 정말 마음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왕이 다윗이 기억했던 것은 요나단이지. 요나단과의 약속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또 같이 하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비록 종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종이 무비보셋의 땅을 욕심을 내서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내가 재단하는 일,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냥 어쩌면 지금 다윗은 시바의 이야기도 옳고 무비보셋의 형편도 보니까 네가 옳기도 하구나 라고 해서 반반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편에도 서기가 어려울 때 그래서 중립을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여기에서 무비보셋이나 시바 둘 다 싫다 해서 내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을 그냥 반반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애매하게 누구 편에 서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중립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게 세상을 또 바라보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분명한 CCBB 이런 것을 가리는 이런 재판관으로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로 우리가 초림 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질병에 그리고 마음의 병에 시달린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 부분에서 재판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그냥 반반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결국 그 사람들, 그게 시바 이야기가 맡은 무비보셋의 말이 맡은 나중에는 결국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지금은 누가 옳은지 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느 경우이든지 이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아까 시므이처럼 다윗을 막 저주했던 그런 사람, 무비보셋처럼 좀 애매하게 중간을 좀 지켜야 되는 이런 무비보셋은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중간 위치에 누가 이기는지 누가 왕이 되는지 이것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무비보셋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적어도 안 했어도 그것이 혹시 아니더라도 압살롬이냐 다윗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속에서 좀 관망했던 기회를 봤던 그런 인물로 보이죠. 그 부분에서 다윗은 일단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 편에 또는 우리가 세상의 편에서 아직도 중 가운데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기는 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이런 중간을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분명한 어조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분명한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그때 러굴림에서 내려와서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다윗의 편에 적극적으로 있었던 것이 바르실레입니다. 나이가 80세라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게 단순하게 부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르실레는 왕을 굉장히 섬겼던, 그냥 마음으로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내가 누를 끼치리까 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을 내가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황궁하는 마음을 이제 환송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으로 내게 갚으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를 청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왕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면 앞에서 지금 다윗을 막 조롱하고 이때다 싶을 정도로 저주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했던 이런 시므이에요. 이 무비보셋처럼 어느 편에
서기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중립을 지켜가면서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기회를 엿보았던 무비보셋.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개연성이 참 많은 그런 인물이 무비보셋.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왕을 공개하고 다윗의 편에 섰던 바르실레. 이런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오늘 보게 됩니다.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비보셋처럼 중간에 서서 어느 편이 누가 이길 것인가를 지켜보려고 했던 무비보셋. 또는 시므이처럼 세상의 편에서. 또는 바르실레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편에 섰던.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결정.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칭찬받는 그런 자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마라나타 외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릴 때 바르실레처럼 우리가 칭찬받고 함께하고 싶고 또 베풀고 싶은 하나님 그런 자 오늘 주님 앞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오스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내가 오락가락한 기회를 보는 자가 되지 않냐. 주님 우리를 이끌사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신앙 주님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편에 우리가 서지 않게 하시고 무비오새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에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바르실레처럼 주님의 편에서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가운데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